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동행하심이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짝 언급한 바 있기는 한데, 이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그 구원 역사가 어떠한가를 통하여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율법이 쓰여진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이 출애굽 사건보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를 공격하던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율법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그 이 민족의 정체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족장사라고 하는 아브라함 족장,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족장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서 자기들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들의 논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어떠한가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미 이 처음 저희가 봤던 6절 7절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6절 7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6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서 인용하여서 말씀한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를 의롭게 하였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율법과 같은 행위, 어떤 조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율법주의자들,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 말고 또 중요한 것이 있었죠. 저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할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였어요. 이방인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과 그 규례를 지켜야 돼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라고 저희가 이미 나눴었죠. 이들에게 할례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율법이 비록 없었을지라도 그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그 부분을 또 반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어서 그래요.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15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6장을 지나서 17장,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것이죠. 17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그때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시는데 이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써 너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별보다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신 때는 어떠한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받지 않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보시면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맥락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3절을 또 인용한 것이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너와 친한 그 누구 몇 명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너의 친척 누구누구를 골라봐라. 걔네들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그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써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정리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주장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파회하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까지 온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좀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까지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반박한 것은 먼저는 그 주장이 옳지 않고 지금 우리가 파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장이 옳지 않고 그 옳지 않은 주장으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성도를 흔들고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조건이라던가 어떤 행위라던가 그런 것으로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너가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너 이렇게 행하고 있니 저렇게 행하고 있니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따지고 어떤 행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아래 우리가 감사하고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조건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조건을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그 긍휼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그 피조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12장 말씀부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정도면은 아마 하나님과 이미 친밀한 교제가 있었을 것이다, 또 그럴 정도로 아마 그에게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는 삶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조건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여러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3절에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12절에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각각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창세기를 또 인용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하박국서를 제외한 모든 말씀은 모두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모두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5개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유대인들은 다르게 부르죠. 바로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을 번역하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하는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 안에 있는 그 규례, 그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 전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일부러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인 그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율법에 한계가 있음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그 율법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시야가 좁아져서 뭔가 구원의 방법만을 쫓고 구원의 조건만을 쫓으면서 율법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이 율법인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괴로운 일 생겼을 때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죄 많은 나를 위하여서 여전히도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내가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은 자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영적인 새 힘으로 채워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내가 최고야, 나만 구원받았어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또한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그들은 그 율법이라는 잣대로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칭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들을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일, 노동, 노역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잊은 채 오직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노역시키고 채찍질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이런 노동과 노역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은요, 구원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나의 힘으로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내 힘으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주의 자녀들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요, 그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주님을 통해 받은 그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사명이고 힘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경험했었던 아주 따스한 기억이 있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던 시절, 대학원도 아니고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갈아타고 해서 최소 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9시 수업을 가려고 하면은 6시에 일어나서 한 6시 한 반, 6시 40분까지 버스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어야지 늦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이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이 정류장을 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딱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신학생인데 막 이렇게 모른 체 하긴 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따뜻한 말로 제가 교회 다닙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가오시는데 보니까 무슨 전도지 이런 걸 들고 계시질 않고 빵이랑 음료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시더니 자기에게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것도 안 말씀하시고요.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바쁜 아침에 빈속에 정말 힘들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그 빵 위에 있는 전도지에 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 글귀가 써 있는데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나 아는 말인데, 나 신학생인데,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나 생각들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느꼈던 것은 그분들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도 역시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그렇게 해서 이른 아침부터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자 그렇게 나오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되어서 저에게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남는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거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거저받은 사랑을 다시 거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흘려보낼 때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그 축복이 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그 구원에 겸손하게 감사로서 나아가면서 영적인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 우리가 주의 사랑 아래 항상 젖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서 새 힘 얻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그저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 또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복된 삶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